요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주로 요즘에 그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이 충격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뭐 성범죄, 성희롱, 뭐 세습 문제, 경제 사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방송에 노출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아예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욕을 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목사들이, 장로들이 더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 사모님하고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도 믿음 좋은 장로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비리의 온상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요. 노골적으로 나와요. 영화에서도.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자체가 전도지가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과 복음이 지금 외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웃 가족 초청 주일이니 꼭 한번 교회 와봐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강건하고 외치고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구석진 곳에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를 딱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보통? 밟아줘요? 네. 네, 저는 줍습니다. 죽거든요. 몰래 죽어요. 왜 그래요? 여기 대부분 분들 다 죽을 거예요. 왜 그래요? 지폐는 구겨졌지만 그 5만 원이라는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느 돼지우리에 비싼 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진주 보화에 돼지 똥이 막 범벅이 돼서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 자기 똥을 묻히고 범벅시키고 자기가 거기 깔아 뭉개고 막 그러고 있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잃어버린 그 비싼 진주가 여기 떨어져 있었네? 그러면서 오물이 묻었지만 그 진주 보화를 어떻게 해요? 버려요? 다시 줍잖아요. 왜? 오물이 묻었어도 진주는 진주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범죄의 주인공이 된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실망하는 게 당연할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처럼 돼지우리의 똥이 범벅된 그 비싼 진주 보화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비록 허물투성이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그 복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좀 구겨져 있지만, 우리가 좀 오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 복음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보물일까요? 보화일까요?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후세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사후세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곧 길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 더 웨이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유일한 길일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요, 처음부터 길이 없어요. 누군가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군가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처음 오신 분 중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저는 법 없이도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천국에 갈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다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착하다는 기준. 이 착하다는 기준은요, 사람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고아원에 고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잘 돌봐주는 한 원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밤 늦게까지 퇴근도 안 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을 했어요. 참 착한 원장님이죠, 그죠? 그죠? 네,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설교를 진행하지. 그런데 고아원 원장님, 그 집 근처 양농원에서는 이 착한 원장님이 대해서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 며느리 참 나쁜 며느리야. 아주 악질이야. 노인들한테 그렇게 또 그 집 근처 양농원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났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고아원에서는 한국의 마더 테레사야. 한국의 마더 테레사. 근데 집안에서는 집안일도 안 하고 아이들도 안 돌보고 시어머니 방치해 놓는 불성실한 며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하다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입장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 내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착하다는 기준, 의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안 걸리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죠? 안 걸리면.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 법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해요.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와 같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로 형제를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 어떤 여인을 보고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생각하고 간음을 했더라면 그것도 간음한 것과 같다.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래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계속 보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가 다 기록된 책들이 펼쳐진대요. 그 죽은 사람이 앞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 그 의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착한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기준에 미달인 거예요. 죄인이야. 그래서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처럼 돌을 닦기도 해봅니다. 어떤 종교에 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인간의 모든 그 구원의 노력이, 그 시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내가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 구원하시기 위해서 뛰어드시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한 인간 구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통한.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셔서, 이렇게 죽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살려주시겠다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내가 자녀로 삼아 주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예수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만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에 증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사후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500명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2000년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불교를 믿어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모악산 올라가면 거기 그 중간에 그 뭐죠? 그 뭔 절이죠? 1시간쯤 올라가면, 예? 수왕산 너무 높고 그 대원사 거기 가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방송에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예, 이게 나오는데, 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뭐라 할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가서. 예. 그래서 거기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 듣고 있어요, 가끔. 예. 근데
불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석가모니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요. 이게 불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삶도 다 모르는데 사후세계를 어떻게 알아? 나 몰라. 네. 이게 부처님의 대답이에요. 또 한 번은 구시라 성에서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막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에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딱 한마디 교훈을 가르쳤어요. 문자 쓸게요. 인생은 생자 필멸이요. 자, 시작. 이게 불경에 나온 얘기예요. 인생은 생자 필멸. 네, 다 같이. 저 교회에서 불경 얘기하기 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 인생은 생자 필멸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법이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법이요. 받아들여. 너무 슬퍼할 거 없어. 이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은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사후세계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분이 사후세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공자님도 제자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공자님이 문자를 썼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조문도 석사가이. 자, 시작.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그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 대한민국 국민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본 1000만 영화가 있어요. 사후세계가 주제예요. 신과 함께 1, 2편이 전부 다 1000만이 넘었어요. 사후세계가 주제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많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부처님도 모르고 공자님도 다 모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길이다. 길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 시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통 이 세 가지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탐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위주로밖에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삽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철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기독교인들은. 물론 구겨진 사람들, 똥이 묻은 사람들도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몇 사람의 그런 방송 그거 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내주하심.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조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네?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렇게 제주도 거기 민속 박물관 가면 그 무당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만나고 눈싸움하고 막. 귀신같이 날 알아들라고 목사님 얘기 안 했는데 눈빛으로. 아, 귀신은 귀신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먼저 신내림을 받지 않아요? 신내림을 막 받아, 신내림을 막 받잖아요? 막 신을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내림을 통해서 귀신이 그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구술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비인격적이라 꼼짝 못하게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겁을 주고 종처럼 부려먹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면 병들어 죽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요.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야. 어거지를 안 하신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우리를 돕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 안에서. 자, 세 번째,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 있어도 참 다행이고 든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삼냐면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좌절하지 않아요. 물론 좌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특별히 우리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요.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SOS를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보셨죠? 금대접구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죽음, 사탄, 마귀, 귀신들, 저주, 징크스, 장사하는 사람들, 징크스, 음부의 권세, 이런 거 우리가 다 이겨요. 네. 에베소서 6장 16절 읽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들, 영적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들, 음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고속도로를 가면서 멋진 장면을 봤어요. 너무나도 멋진 장면. 예. 이렇게 큰 트레일러 보셨어요? 트럭? 엄청나게 큰 트럭. 그렇게 큰 트럭은 나 처음 봤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그 큰 트럭이 인천항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큰 화물을 싣고. 근데
이 차가 너무나 세게 달리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저 앞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거기서 문을 탁 열고 경찰관이 나오는데 웬 조만한 여자 경찰관이 딱 나오더니 이게 무슨 신호예요? 예? 차 세우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화물차하고 이 여자 경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누가 이겨요? 화물차가 물론 이기지.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가 막 달리다가 딱 쓰는 거야. 왜서요? 이 여자 경찰에게는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덩치로 보면 화물차가 이겨요. 그 여자 경찰을 확 밀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범죄죠.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보면 사람이 사탄, 귀신들, 저주, 악령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걸 세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 좀 구겨져 있어요. 예, 맞아요. 오물투성이고 아직도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귀한 보화 중에 보화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 보화를 오늘 여러분도 소유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죠. 많은 사람들 잘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 아멘.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이기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